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부터 53절 말씀, 스데반의 사역과 죽음을 통한 기독교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설교에서 이 7명의 집사를 이 사도들이 이제 뽑은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너무나 일이 분주한 가운데 그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이제 구제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도와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선출하여 이 사도들의 사역을, 이 리더십을 분리했던 것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유대인 해당의 어떤 자들이 이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복음 전파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정치와 종교의 여러분 그 지도력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72명이 갖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제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거기에 가장 어린 나이에 속해 있는 이 공의회 의원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스데반이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고소당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세 율법을 거스린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정 중심 사상인 이 여러분 그 신앙에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법정 이제 회의가 있고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가운데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힘없이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들어서 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모세오경 그 율법서를 들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정말 역사적인 사실, 초대교회에서 이제 순교회 또 그리고 박해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 원래 1절에서부터 53절이 전체의 내용을 다루어야 되는데요. 이 5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의 오류를 역사를 통해 지적하는 스데반의 최후 진술 설교인데요. 이 긴 설교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개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우선 7장 1절에서부터 16절은 족장시대의 역사의 교훈으로서 아브라함과 요셉 때까지의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특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제 시기심을 사서 결국 미디안의 이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땅에 이제 가나안에 기근이 또 오고, 또 애굽 땅에도 기근이 왔을 때 이제 요셉이 관리하던 그 애굽 땅에만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버지 이제 야곱이 다른 형제들에게 곡식을 사오라 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오랜 동안 헤어졌던 아버지 이삭과 상봉하게 되고, 그리고 75인이 애굽 땅으로 여러분 이주했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 7장 17절에서 36절은요. 모세를 통한 교훈으로서 모세가 동족의 배척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원과 속량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7장 37절에서 43절은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 바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져 광야 교회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그들의 그 여러분 이제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여러분 이제 모세 이제 스데반이 그것을 여러분 선파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까지 이루어졌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이제 식민지로 완전히 이 성전까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없앴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7장 44절에서부터 50절은요. 이스라엘의 해막이 성전으로 대치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손으로 짓는 건물 안에 성전 안에 가두실 수 없는 분이라 이사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들어서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보좌 삼고 이 땅을 발등상, 이 발등상이 발판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 천국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들은 이곳에서 날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왔던 재물이 한 번이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드려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있느냐라고 신랄하게 여러분 이제 그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7장 51절에서 53절은 그 조상들의 제약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통렬하게 지적함으로써 이 설교의 결론을 맺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장 57절에서 60절에는 담대하게 그 최후 진술을 마친 스데반을 그 여러분 유대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해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찔렸죠. 양심이 동요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리고 그 스데반에 죽이는데 옆에 서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증인으로서 여러분 그 스데반의 옷을 취하는 것이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제목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렸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변론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자체를 거룩히 여겼으며 성전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죠. 그러나 스데반은 성전의 역사적 배경과 선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건물에 제한되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이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고 비방했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역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의 변론 과정에서 율법 자구에 얽매여 있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여러분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문자 하나하나를 그들은 결국 문자 자구를 지키는 것으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빗나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전락시켰잖아요.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을 스데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등 율법은 받았으나 그 율법을 전혀 지킨 적이 없다라고 7장 53절에 지적하면서 그들은 이 고소할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스데반이 꼬집었죠. 둘째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한 군데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 전파의 말씀 과정에서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고소거리를 찾아 스데반이 고소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변론의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죽였다라고 고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으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들의 치리자요 흉년 때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모세를 배척하였으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 생활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요셉과 이 모세는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의인이 오시리라고 얘기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결국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오셨지만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을 죽이셨다라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선포하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산헤드린 법정에 모여있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보다 성전 자체를 숭배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고, 또한 율법의 권위를 높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배척하고 죽인 조상들의 완악한 행위를 답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자들이라고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헤드린에 모여있던 자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오히려 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해결을 해서 그들이 돌이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스데반의 이 적나라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라. 이를 갈고 분노하면서 자기 죄들을 고발하는 스데반을 결국 죽이는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이리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은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스데반 순교의 사건은요, 산헤드린 공회에 여러분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결집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대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여러분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이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오히려 기독교의 큰 부흥의 확산을 가지고 왔다. 특히 여러분, 스데반이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 증인을 쓰고 있던 그 옆에 스데반의 옷을 취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눈여겨보셨고 그를 여러분이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사역에 아무 열매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 많은 사역을 했는데도 별로 제자도 없고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행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워놓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내게 맡겨준 일에 끝까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 죄와 불순종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자신들이요, 자신의 신앙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거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지 돌이켜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받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오늘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스라엘 족장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8절까지는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9절에서 16절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내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하시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75세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바벨론, 이 수메르 지역에 엄청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도시죠. 그 당시 최고의 이 문화 문명을 자랑하고 있던 곳인데,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여러분 만들어서 제조해서 파는, 우상을 파는,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정말 선택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그 우상의 본거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또 하나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 또 하나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명예를 주겠다. 명성을 주겠다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이제 그 부름을 받아서 이 갈대아 우르 땅을 75세에 떠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는요, 100세가 되기까지 25년이 될 때까지 하나도 여러분 그 이루어진 언약이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 벌써요 사라가요 60이 넘어서 경수가 끊긴 거예요. 여자가 이제 할머니가 된 것이죠.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우리의 지금 의학 그리고 우리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경수가 끊긴 여인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전적인 이 역사, 이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의 본능이 아니고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아직도 세속적인 마인드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믿음의 조상이라 했지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물이 풍부한 나일강 땅에 곡식이 많이 나오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아먹죠. 부자가 된 겁니다. 그 나올 때는요 많은 소와 양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데 하필이면 또 여러분 기근이 오니까 또 여러분 그랄 땅으로 옮겨가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또 살아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렇게 아름다웠나 봐요. 창세기에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3명이 나와요. 그 여인이 하나 사라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야곱의 아내인 나엘이고 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보고 또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하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태문을 다 닫아버렸죠. 그리고 꿈에 나와서 그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엄포를 놓으니까 또 아비멜렉이 속지 않은 양으로 또 양과 우양을 많이 줘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86세에 아브라함이 인간의 또 생각을 하고 사례가 또 거기서 충동질을 합니다. 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란 여종을 데리고 나왔죠. 그게 젊어요. 한 10대 후반에서 20대밖에 되지 않았을 그 몸종이 충분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가 하는 말이 자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얻어라.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 속아 넘어가서 정말 동침을 하니까 젊디 젊은 여인의 몸에서 아이가 금방 여러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13년 동안을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아 버려요. 그게 여러분 영적 공백기라고 해요. 공백기.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인재의식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99세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가는 가운데 두 천사들과 함께 이제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 당시에 최고의 선이 뭐냐?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잡고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열심히 사례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던 여러분 그때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맘때에 아들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99세 이거 사례가 벌써 몇 살입니까? 89세예요. 그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까 세례가 웃는 거죠.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 사라야 네가 어찌하여 웃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거짓말하니까 네가 웃는 것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내가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웃음이라 해라 라고 지어준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약속의 아들이 나왔죠.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이 이 늦게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두 자녀가 나오는데 거기서 야곱과 여러분 그리고 에서가 나옵니다.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지파가 형성되어지는 사실을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거기서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17살에 늘 아버지의 사랑을 잔뜩 받아 채색 옷을 입고 이 밖에 가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여러분 이복 형제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결국 여러분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다가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지독하게 그 정치를 훈련받아서 결국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30세에 그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서 결국 야곱과 그 자손들 75인이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왜? 네가 자손이 이 400년 만에 다른 민족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애굽에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러니까 애굽의 제18왕조예요. 이 왕조 투트모스 1세가 제위하고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강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아이들은 다 산파들에게 배워서 죽이라고 했을 때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놓고 있다가 석 달이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우렁차든지 울면 주변에 다 들켜서 결국 갈대아 상자에 여러분 이제 집어넣어서 떠날려 보낸 거죠. 하나님 손에 맡긴 겁니다.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여러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돕고 그것을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 맡겼더니 그때 하필이면 그 투트모스 1세 왕의 무남동녀 바로의 공주로 나오죠. 그 공주가요 이 다른 나라의 여러분 왕하고 왕자하고 결혼했다가 여러분 요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 과부가 돼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때 식녀들과 함께 나일강 땅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갑자기 갈대아 상자에서 뭐가 떠내려오니까 식녀가 가서 탁 건져와서 공주 앞으로 탁 여니까 얘가 응애응애 우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셔요. 모성애를 자극한 거죠. 아, 내가 이제 남편도 죽고 애도 없고 이 과부로 평생을 살아요. 그 당시엔 다시 결혼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바로왕 밑에서 내가 과부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이가 왔잖아. 아이가. 아, 우리 애굽의 신이 나에게 이게 아들을 줬구나 했고 양자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물에서 건진 자라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는 것이죠. 자, 근데 유모는 누굽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들어와서 젖을 물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민족의 이 역사의식, 민족의식이 들어갔고 그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신앙을 친어머니 유모인 요게벳을 통해서 전수받았고 또 그 어머니 양어머니를 통해서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세상의 모든 학문과 그리고 애굽의 그 당시에는요 천문학, 과학, 의학 그 모든 수학 모든 학문을 왕궁의 왕자는요 그걸 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로 왕의 뒤를 이을 왕자로 자라난 겁니다. 그러다 이제 40이 되어졌을 때 모세가 자기 이제 민족을 시찰하러 나갔다가 그 히브리 노예들이 그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애굽 병사들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는데 너무 이제 무술이 출중하니까 한번 쳤는데 급소를 때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애굽 병사가 죽어서 누가 이제 볼까와 다 여러분 이 모래에 숨겨놨잖아요. 그 다음날 나갔더니 또 이제 자기의 히브리 민족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같은 민족끼리 동족끼리 싸우냐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관 노릇을 하느냐? 응? 어제는 애굽 병사를 쳐 죽여서 모래 위에 숨겨뒀더니 오늘은 네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아, 그 일이 이제 바로 왕에게 탈로 날까봐
그 뒤로 여러분 이제 도망을 쳐버렸죠.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 40년을 목동으로 사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얼마나 그 답답했겠습니까? 모든 학문을 배웠던 왕의 수업을 받았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이드로 제사장 그 큰딸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도 배우자가 말이 안 통하면요 답답하잖아요. 제가 아시는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해서 살 수가 없대요. 3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무슨 취미가 같아 정서가 같아 진짜 이게 말이 안 통해서 사는데 차라리 벽 보고 혼자 말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모세가 마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어눌해져 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이드로는요 이 세라가 죽고 127세에 죽잖아요. 그리고 후처를 아브라함이 드려요.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난 그 자식들 8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미디안 종족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그 친족입니다. 이스라엘과. 거기서 여러분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의존하는 매일같이 장인 이드로의 양 몇 마리를 끌고 시나이 반도를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여러분 양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보리 여러분 3마리면 석대면 3마리인가 석대면 처가살이 안 한다잖아요. 여러분 처가살이 하는 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처가살이 하고 있는 그를 부르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호레산 딸기에 여러분 살아있는 산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탑니다. 불이 타. 모세는 여러분 평소에 그 죽은 나무들 이 가시나무가 불에 타는 건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는요 이게 돌들이 부딪혀갖고 불이 팍 이제 나오잖아요. 불씨가 튀어가지고 이 죽어있는 나무들은 많이 태우는 걸 봤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현상은 그가 미디안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의 가까이 딱 다가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체험하며 홀링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지금 계속해서 스데반이 이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택을 받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또 모세라는 사람을 또 있어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딱 나와서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공백기에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를 명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이삭과 같이 할례를 시행하죠. 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 야곱의 12자식들이 다 이제 나오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할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할례는 신약의 여러분 세례와 같은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종교 의식이에요. 종교적인 의식만으로는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선민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그 표징으로 주신 것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이로써 할례는 선민의 표식이 되어졌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런 할례를 마치는 구원의 근거와 같이 여겼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할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도요, 지금도요, 이 고대 원시 부족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는요, 할례를 행해요, 사실. 아브라함 당시에도 다른 민족도 할례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이 할례는 이게 잘못 변질돼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들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조차도 여러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할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서 하나의 종교 의식일 뿐입니다. 만일 할례와 같은 종교 의식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선민으로서.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원망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들을 다 죽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아무리 종교의식이 거룩하게 행해질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지 할례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례는 단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확증하는 증표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에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종교적 의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도들 가운데도 이 신약의 여러분 할례가 바로 세례잖아요. 이게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세례의 의식.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우리가 이제 한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물세례 의식을 갖잖아요. 근데 이 물세례만 받아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없이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는요 세례가 곧 구원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그 중세 보면 1000년 동안은 아이들이 오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고 여러분 또 의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죽을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병치레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형태까지 나왔냐면 산파, 아이를 받는 산파, 이 아이가 지금 나오자마자 죽을 것 같아, 사산될 것 같잖아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산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 자리에서 물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의식이 행해졌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는 면죄부까지 나오는 잘못된 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자녀로 입적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여러분 편입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시킨 다음에 세례 딱 의식 주고 당신은 구원받았었는데 그게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요. 믿음이 없는 종교적 의식은요 오히려 사람을 위선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가증되게 여겨지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갈라디아서나 여러분 다른 서신에서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말할 때 할례가 여러분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할례가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 민족은요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바울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바울이 뭐랍니까?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아무것도 아니라 하잖아요. 고린도서 7장 19절에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할례를 받았다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오늘날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상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영생의 약속의 성취를 받을 때까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스데반 집사가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 말년을 편하게 보낸 이 야곱이 그곳에서 죽었을 때 나를 이 땅에 묻지 마라 그랬어요. 나를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조상들에 비해서는 빨리 죽은 편이에요. 147세에 죽으면서 바로 왕을 또 축복하면서, 예, 이러면 또 자신들의 12자녀를 다 축복하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여기 땅에 묻지 말고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어머니 사라가 이제 또 이삭이 묻혀 있고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의 조모 이 사라가 묻혀 있는 곳에다 나를, 그러니까 이 은 400세겔로 세겜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샀잖아요. 그 헤브론이거든요. 그곳에서 정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묻혀 있을 그 매장지를 사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죠. 하나님이 땅을 준다 했지만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잖아요. 자손도 네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늘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쉬어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라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딱 한 명밖에 아들이 없잖아요. 이삭밖에. 그 언약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신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공짜로 주겠다는 땅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세겜 족속 그 추장에게서 여러분 400세겔로 땅을 사요. 막벨라구를. 거기다 사례를 묻고 자신을 묻었어요. 그리고 이삭과 니브가도 거기에 묻혔죠. 그 야곱도 자신을 거기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요 나중에 자기 민족이 출애굽할 것을 알고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서 나의 조부와 나의 부모가 있는 그 매장되어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했을 때 이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오죠. 이걸 봤을 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눈물이 나면 영생, 하나님의 이 생명, 영생이 얼마나 귀한가. 족장들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갑부로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천막을 치는 나그네로 살았고 여러분 이삭도 그렇게 갑부였지만 그것을 초탈했고 더 나아가 야곱도 그랬고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애굽의 총리예요. 바로 다음에 권세를 가진 자지만요 그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영생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겠다는 이 영적 신뢰한 것을 더 소중히 믿었던 사람들이 성경의 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 누리는 거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요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는 고난이 많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가서 출애굽한 이 지도자 모세가 17절에서부터 36절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요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두 돌판을 여러분 너무나 귀하게 여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율법 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그 계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 역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창조와 구속의 진행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의 재림과 더 나가서 20장 천년왕국 더 나가서 21장 22장의 영원한 천국 이야기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요 순환 역사관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힌두교나 불교처럼 860번 윤회를 해서 환생해서 뭐 구원 받는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반드시 기독교는 직선사관으로서 창조가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3차원 세계, 여러분 우주와 자연,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3차원 세계의 물질 세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중심주의 원리로, 더 나아가 인간 중심주의, 더 나아가 여러분 성도 중심 원리로 이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있어요. 선별. 구원받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을 연합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지옥 갈 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 물질 세계를 두셨지만 예수님이 재림 때 역사는 여러분 심판을 받고 끝이 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 계실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야 되겠죠. 여러분 사후세계에 갈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노마 가톨릭같이 엉터리같이 연옥설이나 어린아이들이 이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이 신학자들은 3세 미만에 죽은 아이들은 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도 여러분 님보라는 곳에 일정 기간 가 있다가 여러분 그 속죄 받은 다음 천국 간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중간 이 세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죽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온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는지를 회개할 날 계산하고 천국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바로 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학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학대 학정.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은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대받는 민족이 되니까 유아 학살까지도 명령하게 되니까 그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 그리고 이삭 또 야곱의 조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쓴 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로 시작과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또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세상 학문을 엄청 배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못 이 극단적인 것을 조심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극단에 치우치죠.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은요 세상 학문은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 학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는 세상의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한 거죠. 이 세상의 필들은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상 지식, 정보에 너무 능통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말씀, 기도, 그냥 교회 생활을 많이 해. 근데 세상 지혜가 없어요. 세상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기꾼한테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지식이 부족했어요. 지식이. 부동산법을 모른다. 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법을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그 법에서 의해서 그거를 실수를 해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뺏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경외를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로 이 신앙으로 여러분 또 이 요게벳을 통해서 요셉이 전수를 받았다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움으로 지식을 습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요 200만 300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리드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그가요 지식이나 지혜나 그 신앙 면에서도요 여러분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너무 극단적인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세상 학문을 배척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응? 장신대학을 나오셨는데 이 목사님은요 자녀들을 공부를 아예 못하겠어. 세상 공부를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 배격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를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신도 고대 사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얼마나 똑똑한 게 아니면 고대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오직 성경 66권 말씀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학문 어떤 책도 읽지 않아. 너무 무식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리고 무식해가지고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그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전도를 갔다가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 아이들이요, 그 목사님한테요, 뭘 사주라고 했는데요, 소고기를 소고기. 이 소고기를요, 30만 원어치를 애들이 그냥 카드로 긁게 만들어.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이 전도할 것 같습니까? 전도 못해,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혜가 없고, 이 세상에 지식이 없는 거죠. 너무 순수한데 그 지식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도 제대로 여러분 증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덕이라면 세상 학문은 그 덕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요. 신앙이 생명이라면요 세상 학문은 그 이웃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문만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몰랐다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택하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겠죠. 또 반대로 신앙만 있고 학문과 지식이 부족했다면 몇백만 명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여러분 이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기록할 수 없었겠죠. 가장 여러분 이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습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모세의 이야기가 가장 스데반의 설교에서 긴데요. 29절에서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크게 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모세를 딱 그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불렀어. 이제 사람이 불렀을 때 모세가 8번을 거부합니다.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눌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도 되니까 걱정 마라. 너는 바로 왕에 가서 내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진데 계속 여러분 모세가 못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거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들은 반드시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하면 이건 100%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충성하고 헌신하려면 자기의 옛사람의 유익, 이 세상 것을 막 즐기고 싶잖아요. 갖고 싶잖아요. 누리고 싶잖아요.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사님들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운데는요 최고의 여러분 명문대를 나와서 정말 최고의 여러분 직장을 들어가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다 버리고 그 오지 땅에 들어가서 언어가 통하지 않고 여러분 그 풍토병과 그 엄청난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미국의 북장로와 북감리교회 선교사인데요 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최초의 선교사들은 다 여러분 박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분들이 와서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분 자신들을 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다시는요 너를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너의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이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요
이 최근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이 간증을 들었어요. IM 선교의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 네임으로는요 조재영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저 충남 서산에 가난하고 가난해. 아버님은 정신박약아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리가 아예 불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왜? 폐결핵의 폐암이 걸려서 처음에는 불교에 가서 3개월 동안을 부처한테 나의 이 폐암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결혼한 아버지는 정신박약하고 큰아버지가 남의 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을 다 날리고 유일하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은 닭 5마리예요. 그 시골에서. 어머니가 다리를 한 번도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분이니까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남의 밭에 일을 다녀요. 떼약볕에서. 그런데 큰어머니가 개를 잡으러 갔다가 이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씻겨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큰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 조재영 선교사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낳은 자녀가 4명. 더 나가서 큰 집에 조카들이 다 고아가 되니까 5명을 데려온 거죠. 9명의 자녀를 어머니가 혼자서 다리가 걷지도 못하는 어머니가, 아버지는 아예 정신박약 나무지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벌어먹이지를 못하는 이 자녀를 위해서 이들을 놓고 죽을 수가 없어서 폐암에 걸리셨지만 이 불처에 가서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1.4km 떨어져 있는 곳에 장로님이, 여러분 읍내에서 교회를 다닌 장로님이 자기 마국간을 개조해서 거기서 기도처를 삼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거기 가가지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이 폐암을 딱, 근데 그 기도처에 들어서는 순간 그 성령의 역사에서 어머니 폐암이 그 자리에서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낳았는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을 낳았지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얘들을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고 이 개 쌍놈의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 쌍놈의 새끼야 막 부를 때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어머니가 막 이랬어요. 잘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학교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간증해서 그 고등학교에 가니까 내신이 너무 좋은 거야. 여기는 다 전국에서 문제아들 막 그래갖고 3, 4살 꿇어갖고 퇴학당한 애들이 와서 형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 보는 날, 중간고사 기말 시험 보는 날 한 사람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신 성적이 뛰어난 거죠. 겸손한 대학에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회를 갔는데 자기가 정말 그때 자존감, 열등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죽으려고 했대요. 군에 가서 사고사로 죽으면 그 당시에 1억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높은 그 나무를 채취하는 그 일을 하다가 손을 놨어요. 떨어져가지고 죽지도 않아서 살아났어. 그러다가 이제 여기 등촌동에 있는 강서구 국군 통합병원에 수도통합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마취를 딱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환상이 딱 열리는데 어떤 남자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뚝뚝뚝 떨치고 있는데 3명의 남자가 그 뒤에서 계속해서 침 뱉고 머리 때리고 뺨을 치고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대에서 환상을 보면서 그 속으로 마취돼가지고 하는 말이 이 자식들아 왜 그 죄 없는 사람을 때리며 니네들이 학대하냐. 그런데 그 때리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여주니까 다 그 조재영 선교사님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요 그 수술 4시간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갑자기 의사가 나중에 깨어나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환자 가운데 수술하면서 이렇게 우는 사람 처음 봤다고. 뭐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말을 못했대요. 그래서 수술하고 이제 며칠 지나서 그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 아무도 그날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앉아 있는데 환상이 딱 열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뚝뚝 떨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요, 선교사님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장의자 있는 대로 흘러 내려오니까 막 자기가 울면서 예수님 예수님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나 같은 이 악한 놈, 나같이 못난 놈,
나같이 이렇게 열등감 많은 놈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까? 거기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온화하고 사랑 그 자체의 눈으로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서 죽지 않냐면 너는 제사함 받지 못하느냐 그러더라는 거야. 하고 우는데 그때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뚝뚝뚝 때려서 강물과 같이 선교사님이 있는 데까지 흘러와가지고 발에서부터 그 피가 쫙 올라오는데 적시오면서 근데 가슴까지 딱 왔는데 여기에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시커먼 게.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싹 내려와갖고 그 선교사님의 가슴에 있는 그 열등감, 그 자존감 낮은 거, 그 죄악성을 싹 빼가버리더니 새가 새장에 갇혀있다가 완전히 해방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날아가 버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돼서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그때 토익 시험을 봤는데 430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영어를 포기한 사람이라 영어 영자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를 내가 들어 쓰고자 한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무식했는지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녀준 거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하루에 3시간씩 자녀를 놓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는 열방이라는 게 뭔지 몰랐고 와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그 9명의 이 저기 사촌들까지 형제들까지 있는데 방을 10개를 줄 줄 알고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 열방이라고 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어 공부를 해라 그랬다는 거야. 그 밤마다 여러분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중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예수님이 변해가지고 해아를 밤새 꿈속에서 해아를 가르쳐 6개월 만에 여러분 영어를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명의 여러분 그 시험 그 대학에서 토익인가 토플 시험을 봤는데 그분이요 완전히 만점을 맞아가지고 1등을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시사 영어사 예전에 여러분 영어 학원 하면 시사 최고 하니까 시사 민병철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일타 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연봉 5억 그리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그렇게 여러분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30살 딱 되니까 그만둬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더니만은 게이 동성애자 학생들이에요. 다 학생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사역을 시키니까 그 다음에 자살 기도해갖고 온몸에 자기 몸을 다 그었던 학생 아버지 카드 가져가갖고 돈 훔쳐서 도둑됐던 다 여러분 비행 청소년 그리고 여러분 소년회를 갔다 온 애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방과후 학교 그리고 대안학교 국제학교를 이분이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핵심을 통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 비행 청소년들이 이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먹고 자라면서 아이들이 다 고대, 연대, 서울대를 가니까 계속 부흥되는데 하나님 2013년에 해외로 가라 해서 해외 선교사를 이제 하시고 있다가 2018년에 우리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200개 나라 중에서 청소년 미종족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미종족 전도가 누구냐면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청년들, 대학생들. 그래가지고 2018년에 이 선교사님이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이 대안학교, 국제학교, 방과후학교, 교회마다 시골교회 있잖아요. 아이들 없잖아요 지금. 이분이 통계를 보니까 이 서울신대 여러분 신학생들이 7명이에요. 이 지원자가. 그리고 감신대 4명이에요. 신학교가 문을 닫고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다음 세대들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2030년 가면요 유럽교회하고 똑같이 됩니다. 탈기독교가 된다 했죠. 우리 백자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을 통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이 아이들이요 다 살아나. 4,000명씩 아이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면요 이 아이들이 다 성령 갖고 방언 터져가지고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 문제 아이들이.
이분이 이렇게 대안학교를 하다가 작년 11월에 IM 선교에서 이 한 달살인가 그 집회를 열었는데 방역, 그 당시에 엄청 우리 지금 기독교를 바뀌었잖아요. 사실 정부가 여러분 기독교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위기를 느꼈는지 뭐냐, 계속해서 코로나 핑계를 대고 여러분 교회에 이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온라인만 드리겠는데, 이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상 청구권 10억, 20억도 감수하고요. 그 4,000명을 모아놓고 했더니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다 해서 120명이 나왔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좌파 단체의 목사님들, 이 평화나무 김용민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은 윤리실천위원이라고 했고, 주의 종들, 바람핀 거 비리, 교회, 큰 교회, 돈 횡령하고 그런 거 다 이렇게, 이 세상에 언론에 내보내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검찰에 신고를 한 거,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IM 선교회를. 그래가지고 검찰, 경찰이 13개월 동안 수십 명이 이분을 감시하고 계좌 25개,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족 친족을 위해서 다 열어. 그리고 해외에 이제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유럽 이제 나가서 그 국제학교를 세운 그 계좌, 해외 계좌 다 추적해서 다 열어. 우리나라는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 엽니다. 다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박해를 하는데, 이분이요, 돈이 한 푼 없어요. 하나님이요, 선교사로 부를 때요, 너는 절대로 집을 갖지 마라. 그리고 너는 절대로 통장을 개설하지 마라. 너는 핸드폰을 갖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 경찰들이 벌떼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씨를 말리려고 이 목사님을 타겟으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장 물질로 깨끗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을 타겟으로 잡은 거예요, 정부가. 그런 가운데 이분을 다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12평의 임대 아파트에 자녀가 5이라는 거예요. 사모님까지 7명이 살아. 그리고 계좌가 없어. 통장이 없다, 통장. 그 핸드폰이 없어. 왜? 이슬람권이나 힌두교에서 여러분 핸드폰 있을 추적돼가지고 중국 같은 데서 완전히 여러분 그러면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그 핸드폰을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너 간첩이지. 간첩으로 몰았대, 간첩. 왜? 대한민국 사람이면 통장도 있어야 되고, 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간첩으로 몰아갖고 13개월 동안을 괴롭히는데요. 그리고 구상권, 여러분 방역이면 질본청에서 나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왜 검찰, 경찰이 달라붙어갖고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괴롭히냐고요. 그런 가운데 그걸 다 이겨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핍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부흥시켜서 지금 학교가요 700개의 학교가 되어지고요, 나중에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정말 잘못했다 해갖고 해 사줘가지고 맛있게 먹고 왔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쭉 나열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모세의 율법 너희들이 지켰냐? 전혀 안 지켰다. 또 너희들이 성전을 여러분 중시했고, 그 성전을 그렇게 너희들 증거의 장막, 여러분 성막, 광야에서 성막,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너희들 지금 헤롯 대왕을 통해 40년 동안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맨날 제사 지내는데, 제사장들 또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뭐합니까? 너희들은 1월 성신, 몰렉신, 아수르에서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왕국 시대에 아수르의 신을 섬겼잖아요. 몰록신을. 몰록신은요, 자녀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악한 신이에요. 더 나가서 이 네판의 별이 뭐냐면요, 토성, 1월 성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왕국 시대에 그런 일을 계속했거든요. 이 아모스도 5장 26절을 들어서 신랄하게 오늘 너희들 우상 숭배를 37절부터 43절에서 여러분 스데반 이 집사가 이렇게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여러분 신랄하게 여러분 이제 그렇게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 하나님은 66권의 성경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계시해 놨어요. 근데 이걸 떠나서 자꾸 여러분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해.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섬기는 것들은요 그 무엇이든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을 섬겨.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규례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인간의 규례, 인간의 계명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우상숭배 안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속한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건물이 되었든 종교교례가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남편이나 아내, 자식, 명예나 권력, 외모가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다 가장스러운 우상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전 숭배의 오류를 44절에서 50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성전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 이 헤롯 왕이 세운 이 화려한 왕궁을 내가 3일 만에 헐어버리고 짓겠다니까 깜짝 놀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응?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야, 성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건 성전의 역할을 못해요. 오늘날 여러분 신약에서 교회가요 막 3천억 몇백억을 들여서 화려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교회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여러분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모임이 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무용교회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여러분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에스겔서 10장에 그게 너무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려. 계속 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갑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얼마나 그 아들들이 타락합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가보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절하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여러분 70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공을 통해서 다 파괴시켜버려요. 또 헤롯 왕이 지었던 이 40년 동안의 화려한 이 성전을 AD 여러분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이끌고 온 로마 군대에서 처절하게 다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성령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교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신 분이 바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인간이 만든 성전을 이방인들이 처절하게 부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는 건물로서 교회를 우상하여 크고 화려하게 짓거나 단장하게만 열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교회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성도들 각자가 경건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이 거룩한 교회가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51절에서 60절에 말합니다. 목이 곧은 자들이라 라고 외치죠. 목이 곧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을 가리킬 때 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불순종과 불순종, 이 완교한 교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목이 곧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거. 하나님의 이 독생 성자를 보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마음밭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거든요. 여기서 돌짝밭, 길가밭, 여러분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는데요. 이 세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옥토밭이라 해도 그 열매가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여 여러분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러잖아요. 스데반이 기와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죠. 할례. 마음과 귀 할례를 받는 사람이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도.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더 나아가 그것을 말씀을 새겨요. 마음판에. 그리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기는 좋아해. 근데 이걸 마음판에 새겨서 몸으로 이걸 순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도의 순교를 가장 위대하게 보신다. 교부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순교, 또 하나는요, 그 순교에 못지않게 이 선을 행하는 것, 이걸 여러분 중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쳐서 맞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보좌에서. 야,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요, 이 성도를, 스데반의 영혼을 친히 12 진지문 앞에서 천사들과 가서 여러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죽었지만요,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결론을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와 사역의 죽음의 열매는요, 사도 바울에게 이어집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한 알에 죽어지는 밀알이 되었어요. 복음 때문에. 그 옆에서 증인 노릇하고 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옷을 가졌어요. 자기의 사역이 여러분 바울에게 옮겨졌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성령 충만하니까 그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서 잠들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결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핍박과 함께 부흥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의 지혜를 범했다고 이 폐역하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율법과 성전을 중시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들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는요 반드시 핍박이 따라요. 그러나 부흥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스데반같이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